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던 자리에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은 이 장면은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 자리에 가신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당시에 종교적으로 모범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그분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을 벌이게 되었죠. 여기에 예수님은 율법보다 궁율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잔치에서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대가를 바라고 부유한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자존심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은 신앙 고백 같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큰 잔치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요, 이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각자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를 들었다고. 결국에 주인은 화가 나서 야, 길거리와 골목의 가난한 자들과 이 병든 자들을 불러 잔치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산 울타리까지 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청함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보여주셨던 안식일 논쟁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적 명분을 내세워서 이 병고침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안식일의 규례가 중요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궁유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더 생명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명분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궁유를 말씀하셨고 이들은 오히려 명분으로 그 예수님의 궁유를 막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은 명분과 규칙이 아니라 궁유를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주인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구약도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않게 됩니까? 이때 사울은 매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명분을 제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법칙과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했지만 하나님은 순종과 궁유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분, 그 명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확신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궁유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법칙, 그 법칙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치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 멀리 외곽에 있는 사람들까지 강권하여서 초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주인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고 명분이 있고 내가 어떤 규칙을 붙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문제에 빠질 때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고 있고 누군가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초대받아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또 그럴싸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긍휼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요, 항상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항상 베푸는 쪽에서 하는 주권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베푸는 쪽에 있는 거지 받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베푸신 것이지 내가 뭔가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법칙과 명분이 있어도 이 베푸는 쪽에서 그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라면 그 법칙과 명분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선택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철저히 그분의 긍휼과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역시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삶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에 응답하는 존재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나아가면 그 응답조차도 성령께서 그 응답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고백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도 여러분 잘 다녀야 되고요. 이 잔치라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원잔치가 열렸다. 야, 그럴싸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잔치가 열렸다. 야, 이 사람들은 선택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가 열린 게 아닙니다. 잔치는 그저 누가 연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잔치를 열은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건 주인이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잔치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잔치는 주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죠. 하지만 구원을 나로부터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명확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원칙과 증거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또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군림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 얻는 것들, 또 군림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땅에 투자했더니 땅값 오른 것 봐라, 내 자식 잘 된 것 봐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으로 자신이 주님의 종된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이에요? 지식과 돈과 능력, 이 세 가지가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뭘 버렸어요? 지식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능력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혈연 관계도 다 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보니까 자기 안에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는 그런 걸로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누린 것들로, 내가 너보다 더 기도했더니 이 자리에 왔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거 얻었어, 누렸어, 가졌어.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이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죠. 법칙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법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바로 이웃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듣게 되냐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따라해 볼까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낮아져야 될까요? 왜 겸손해져야 될까요? 이게 정말 좀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이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수없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종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얘기하죠.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 높아져야 합니다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상한 종교 제외하고는, 그죠? 다 얘기하기를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럼 그것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왜 낮아져야 되고 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은 그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겸손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이 그들이 말하는 낮아짐은 결국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궁휼하심, 그 주권적인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을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늘 얘기해 줘요. 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위해 군림해서, 그러니까 낮아짐도 군림하기 위해서 낮아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낮아지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 아까 보배는 곧 우리를 국률과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구속하심인데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으면 보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보배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2절에 보면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배를 좀 이렇게 얻기 위한 방법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금 질그릇이 화려해지는 걸로,
좀 질그릇을 잘 만들어서 괜찮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보배가 드러나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 보배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건데 이 깨트릴 때 방법이 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과 낙심하는 일과 또 박해를 받는 일과 여러 가지 거꾸로 튀임을 당하는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을 당할 그때에 질그릇이 깨지고 그것이 무너져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보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사망을 몸에 짊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겐 뭐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역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낮아짐과 나를 그 어떤 겸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 근데 왜 그런가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 거인 양, 나에게 근거 있는 양, 내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싸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임했다. 라고 생각할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배를 드러내는 방법을 때로는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함을 깨트리고 우리의 그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도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도 고민에 쌓였거든요. 그러면 보면 이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막 우리는 완벽한 그런 캐논의 복음으로 듣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성장,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 복음서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대단한 걸로 드러나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주님이 어디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이거 여러분 이해되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니 이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우리 보통 원하는 게 예수 믿으면 화려하고 괜찮고 넓은 문, 좀 능력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주님이 말하시는 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오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도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좀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막 병이 낫고 막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막 거꾸러지고 막 갑자기 막 다다다다닥 나타나고 이게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길 원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길 원했거든요. 바울이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냐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너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사단의 가시예요. 사단의 가시가 뭔진 모르죠. 뭐 되게 심각한 두통, 뭐 안통, 뭐 간질병, 뭐 다 추측해요. 근데 안질이라고 하면 안질은 눈이 이렇게 퉁퉁 붓는 거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아니면 막 설교하다가 간질이면 막 넘어지는 거예요. 두통이면 두통 아시죠? 두통이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두통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이런 고통이 있다니.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능력도 나타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존심을 용납 안 된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께 3번 간구했다고 그러죠. 그죠? 3번. 3번 간구했는데 이 3번은 그냥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씩 금식한 겁니다. 금식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3번. 바울 성질을 보면요. 그 아주 그냥 잔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할 정도면. 근데 나요, 안 나요? 가시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너 내가 준 이유 뭔지 알겠니? 주님, 그걸 모르겠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죠. 알려줄게. 그건 뭐냐면, 너가 뭐 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토록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게 낫지 않았으니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해결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해결되면 좋잖아요. 그게 없으면 좋잖아요. 그 문제가.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았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왜 그랬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의 그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가 누구냐? 바울 너가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쌓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체를 잊어버려요.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예전에는 넥타이도 안 맸으면 넥타이도 매고 이제 양복도 아니면 양복도 입고 야,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이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고 우리가 평생토록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변하지 않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은혜로 거저 주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복이고 이게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로 만족해라. 나 하나로 만족해라. 나 하나로. 하나님 하나로. 하나님은 이사야 20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 다녀라. 거의 미친놈처럼 살아라는 거. 이사야가 거절합니까? 승낙합니까? 예, 주님 제가 할게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채로 그냥 막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벌거벗겠습니까? 더 치장하고 더 멋지고 화려한 옷 입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입니까?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맞아요. 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10년 지났는데 이것도 좀 챙겨주셔야 되고 저것도 하나 얹혀주셔야 되고 저것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고 있진 않나요? 나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나를 근거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진 않은지 우리는 진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죠? 너무 많아서 누리고 싶은 나, 가지고 싶은 나, 또 뭔가 누군가의 굴림에서 예수를 증명하고 싶은 나. 나는 긍휼로 거저받은 건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점검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신성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